니고데모의 밤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4일 John chapter 7:45 요한복음 7장 45절입니다. 그때 관리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자 그들에게 왜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는가 물었더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리들을 나무랐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종교심이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신이시고 모든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으며 통치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그가 조용히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이유는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러면 무엇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진리로 믿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절대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야단을 맞아가면서 자세히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절대로 진리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고데모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를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야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적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기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우리의 진리 체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인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고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들도 살려내셨으며 바다의 폭풍도 잠잠케 하셨고 바다 위도 걸으셨으며 단숨에 수천 명도 먹이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보았기에 믿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들었기에 믿은 것입니다. 즉 믿음은 보거나 듣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잘 보입니까?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즉 우리는 보거나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들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신들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죽기에 영원하지 않으며 영은 죽지 않기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영을 받으면 죽지 않는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을 주셨고 그 영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즉 인간들은 육체만 있고 영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들에게 영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영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성령님으로 태어나셨기에 인간들이 영이 없다는 것을 비교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모두 한 눈만 가진 자들 사이에 두 눈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영은 신입니다. 문제는 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체만 있게 보거나 듣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믿지만 보이거나 듣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은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인 인간들이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즉 어둠과 빛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영은 빛입니다. 육체는 어둠입니다. 즉 영과 육이 함께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면 인간이지 신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이면 신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신 성령님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육체는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즉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즉 영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으면 육체는 없는 것이고 육체가 있으면 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체는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만일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육체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은 살아있고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은 육체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다면 우리의 육체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만 그들은 인간들이고 죄인들이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즉 영이 그들 안에 있으면 육체는 죽은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영만 남기에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간이시고 죄인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노아와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사야와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면 성령님과 함께 있었다는 뜻이고 그러면 영이 있고 영이 생명이기에 그들이 인간들이 아니고 신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가르치신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피해 다녔지 지켰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회계사에게 가는 것은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면 덜 내려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 영들에게 가르치시지 인간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육체만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을 주시면 육체가 받아 육체가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육체는 죽기에 우리가 영이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인간들은 어둠입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성령께서 어둠인 육체를 가르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빛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어둠인 육체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없어진 육체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육체와 싸우신다고 말했지 육체를 가르친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체 욕심은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육체를 거스리시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님과 육체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영이 되어야 우리를 가르치시지 우리가 아직 육체이면 우리와 싸움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영이 되고 육체가 더 이상은 아니기에 성령님께서 영이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체만 있게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은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학자들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들이고 죄인들이라며 성경을 가르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영이 없는 인간들이라 믿게 해놓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하지 못하시는 것을 그들은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신들로 만드시고 나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들이 영과 함께 있으면 육체는 죽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인간들을 가르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육체를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즉 영들이 읽는 책을 가지고 육체인 인간들에게 육체의 삶인 인생을 가르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돼지에게 인간들처럼 살려면 그들이 인간들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돼지를 사랑하거나 돼지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돼지가 인간들이 됩니까? 일단 돼지들을 인간으로 만들고 나서 인간답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존하는 생명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있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만 남고 육체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신들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육체는 죽고 영만 남게 인간들이 아니고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으신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즉 성령님께서 영들인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게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하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과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모르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몰랐기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몰랐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영이시기에 어둠인 육체는 물러가기에 죽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신이시고 영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지구상에 21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을 믿으며 또한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조건 믿으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믿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영이 있으면 육체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까? 그들은 신들로 살지 않고 인간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영인데 육체로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왕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시편 82편 6절 7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자신들의 안에 계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죄인으로 인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인 육체는 물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고 인간인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대신 영만 남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신 예수님께서 사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기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영으로 신으로 영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